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주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고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고 감찰하셔서 이 새벽 시간 저희의 상처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늘의 은총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과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사오니 믿음의 역사가 이 한날 저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나라 민족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허물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든든히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면에 있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고 여러분이 14절을 읽고 26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운스백이라는 책을 쓰신 김현중 씨에 의하면 이 책 내용에 인간이 무엇이 충족되어야, 무엇이 만족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인간의 행복 조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70여 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 7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교육, 안정된 결혼생활, 금주, 금연, 그리고 건강, 그리고 적절한 체중,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고난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 있어야 7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7번째, 이가 없으면 나머지 앞에 6가지가 아무리 충족되더라도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은 고통의 순간들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역경과 시련에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는 것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32절 말씀을 보면 얼마든지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어이 상소를 하고 포로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길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태풍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심지어는 배의 기구까지 다 바다에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전혀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희망조차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27절을 보면 지금 태풍이 오고 열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대하니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콘토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기대하다, 소망하다, 열망하다, 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의역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해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다시 살고 싶은 희망이,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풍랑이 잠잠해진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흘쯤 지날 때부터 절망이 몰려와서는 살 희망조차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열나흘이 지난 그 즈음에 없던 희망이 생겨가지고 배에 닻을 내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그럴 의욕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절망을 표현했던 20절 말씀과 날이 세계를 고대하니라 이 29절 말씀 사이에 무엇이 있었나 보니까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러면서 쭉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광풍을 만나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 배 안의 사람들이 왜 다시 희망을 회복했나를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 믿는 한 사람 바울의 권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난리인데 왜 그 사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소망의 말들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을 만나 열나흘이 지나는 시간 동안 상황은 전혀 좋아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한 것은 예수 믿는 한 사람 바울의 권면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바울이 그렇게 담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한 말씀 구절이 있었습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라는 말씀입니다. 내 소속은 하나님당 하나님 파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봐도 바다, 저기를 봐도 바다, 바다에 고립되어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이 바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풍랑이 불어올 때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아무리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이고 나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할지라도 두려운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는 것, 맹수가 나를 공격할까? 혹시라도 발을 헛디딜까? 두렵지가 않습니다. 골짜기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암병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게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내가 울타리를 쳐야 되고 내가 스스로 공격할 무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손에 움켜잡으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염려와 걱정들이 넘쳐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지를 갈 때는 숨길 수가 있어요. 내게 믿음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의 전부야. 여호와께서 내 목자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탄할 때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찾아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내게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이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야,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특별히 전염병의 위기 앞에서도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마천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두려움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바울에게 풍랑을 이기는 법,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만 그 문제 앞에 절망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쓰신 루마니아의 범블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48년에 공산 정권에 대항해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비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고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를 했지만 끔찍한 고문과 핍박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생활을 어떻게 버텨내셨는가?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고 늘 말씀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세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세셨을까요? 두려움이 순간순간 엄습해오니까, 절망이 매일같이 밀려오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말씀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성경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이 목사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안 찾아와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두려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찬송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풍랑을 만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두려움의 문제들을 해결받으실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위기가 찾아올 때 믿음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통한 확신입니다. 24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위로 차원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도 가르쳐 주셨어요.
의역해보면 바울아,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결코 죽을 수 없다. 이 풍랑으로 네 인생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한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 결코 죽지 않는다. 너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풍랑 가운데 너가 죽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명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명을 회복하니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사공들은 경험이 많아서 수심이 얕아지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배 전문가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이 풍랑 중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정말 위기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때 호소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31절 시작. 31절 말씀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배 안에 같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가 아니고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할까요? 바울에게는 지금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죽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은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죽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문제 가운데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천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전부 276명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276명이 전부 풍랑의 위기에서 살아납니다. 오늘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주어진 한 날 동안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천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고난의 광풍이 불어올 때에 염려하며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전염병에 휩싸여 어려운 이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바울처럼 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역력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선건 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춰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오만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가진 자, 저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가족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학교와 직장이 살아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성껏 예배하며 저희들 나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속히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치유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가족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평안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환자를 돌보기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가 빛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에 배역한 시대에 악한 사탄의 계획에 빠진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멀어 안개 속에 헤매이는 아버지 위정자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려 생명을 다 민족을 구하려 예씀같이 이 나라의 이 위기 앞에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바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날 온전히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는